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은 배경이 뭡니까, 배경? 어제 뉴스에 보니까 MB 정부 때, 즉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언론 홍보수석을 했던 이동관이 또다시 이제 그 자리로, 언론 홍보위원장, 막강한 자리죠. 전국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데, 여당은 제대로 된 인물이다, 야당은 아니다, 제가 언론 탄압하려고 하는 아주 괴벨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막 반대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이동관은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 배우의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뭐 못된 짓 했던 나쁜 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 임명된다,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세상 나라는 너는 국민의힘이냐, 너는 더불어민주당이냐, 뭐 너는 정의당이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예수당이냐 지옥당이냐, 전혀 달라요, 관점이. 전혀.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게 나오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내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곳이 어디예요? 선지학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예요. 옛날에는 제도권에서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라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모교인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라고 했어요. 옛날에 인가 받기 전, 대학 인가 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로 막 성경 통독만 시키고 성경 본문을만 시키고 그랬는데, 대학이 되면서 이제 교양 과목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학교든 저 학교든 어쨌든 간에 그걸 선지학교라고 했어, 우리가. 선지학교. 이건 구약시대 때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굉장히 부흥시켰던 것 같아요. 좁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야, 우리 이 신학교가 좁아요. 이건 뭐냐, 막 지원하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야. 막 서로들 은혜 받으려고. 요즘에 기독교가 되나 안 되나 보려고 하면요, 그 전문가들, 복음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가 가득가득 차고 지원자가 몰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가고 미달되고 막 이러는지 그만 보면 알아요. 만약에 미달되면 한국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좁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막 증축을 하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래 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더 늘려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란 게 크게 짓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제 친구 목사들 중에 굉장히 막 부흥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온다니까 막 종교 부지를 막 어마어마한 돈으로
무리하게, 왜냐면 이제 신도시 들으면 사람들이 막 밀려 터져 들어올 줄 알고, 그래서 정기부지 받아갖고 막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금리는 오르고 사람은 안 오네. 그래가지고 경매 위기에서 그냥 막 겨우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경매 넘어가갖고 못 이렇게 끝내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양진호 목사는 뭐 경매가 됐든 어떻게 됐든 무슨 상황이 됐든 복음을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니까 나는 방 한 칸만 있어도 복음을 전해요. 뒷동산하고 헬스 운동하러 가서도 복음 전하니까. 하여간 복음 증가할 수 있는 탁자하고 조그만 한 평짜리 방만 있어도 저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신학생들이 그럼 엘리사도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런데 막 나무를 막 뱄는데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새도끼가 물에 풍덩어 빠져버리네. 아이고 우리 주님 엘리사님 나 이거 도끼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뭐 힌트 못 얻어요? 신학생들이 오죽 물질이 없으면, 예? 오죽 물질이 없으면 도끼를 빌려온 거야. 그럼 물에 빠졌으면 돈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야야 다시 사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빠진 도끼를 어떻게든 건져내야 돼. 왜냐하면 그 도끼를 살 돈마저 없는 거야. 이게 진정한 주의 종들입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저께 그 새벽기도 때 봤던 대로 엘리사가 지나는데 순례 여인이 먹여주잖아요. 그 남편한테 허락받고 거기에다 책상과 마련해 주잖아요. 요즘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이 목사관을 마련해 주려고 막 그다음에 교회 목양실 겸한 목사관을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다니는데 뭐니 해도 뭐니지 뭐. 돈 없으면 되나요? 근데 아무튼 그 순례 여인은 자기 집에다가 엘리사가 사역하도록 거처를 마련해줬어요. 그 종들은 다 필요 없어. 주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너희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왜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누가 소에게 망대를 씌워가지고 이 곡식을 떨게 하느냐. 그리고 누가 자비를 향하면서 군사로 나섰냐. 만약에 전방을 지키는 군인이요 나갖고 알바하고 들어갖고 지키고 그러면요 개판돼요. 아직 그냥 거기에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제가 58년 동안 목사관에 산 사람입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려야 돼요. 누가 좀 기네스북 좀 올려줘요. 58년 동안을 목사관에 산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당에 있더니 교회당 가까이에 있어야 그러잖아요. 웬만한 나라 이 대통령들은 관사하고 집무실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왜냐면 막 비상시에 그 지하 빵카로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잖아요. 청와대 관사가 있으면은 집무실 3분 거리, 지하 빵카가 3분 거리 갖고 막 박정희 전두환 그 시절 이후부터 그렇게 딱 시스템을 갖춰놨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24시간 5분 대기조예요. 예전에는 누가 막 새벽 2시에 비상 걸어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날은 진짜 완전 어떻게 지낸지도 몰라. 근데 출동해야 돼 어떻게. 아니 임종예배 드린다는데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평생 그 이족들한테 왜 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5분 대기죠. 근데 이 도끼가 빠져버렸네.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6절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갖고 물에 툭 던져요. 여러분 나뭇가지 던진다고 그 나무 그러면 동동 뜨지 뭐 새도끼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 툭 던졌는데 6절 끝에 보니까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제자한테 그것을 잡으라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주의 종이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물에 빠진 새도끼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물리학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질량이 물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어. 근데 양자역학적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생기니까 이 도끼가 올라온 거야.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도 올리신 하나님이, 또 주의 종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믿음. 주변에서 믿고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믿고 따르는. 뭐 되겠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 하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기운이 같이 쫙 빠져. 아론과 훌이 딱 잡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양팔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아말렉을 이기잖아. 못 이길 아말렉. 그 막 마치 막 바이킹족 같은 막 엄청난 드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유럽이 막 여러분 엘레강스하고 막 럭셔리한 그런 사람들 같죠? 옛날 다 해적 출신들이야 그게. 응? 산적들 출신들이야. 그 조상도 올라가 보면. 그래서 막 아프리카 아시아 19세기 때 제국지 열강이 수탈해갖고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불효할 거 없어요 그거. 수탈한 거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나. 자, 아무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애지를 봐봐요.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리 아무데 진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람 왕이 진쳐라 그랬는데 그걸 사무엘이 미리 알아. 어떻게 알아 이거?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9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왕한테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면은요 이제 아람 왕이 올 거예요. 그걸 알린 거예요. 응? 그런데 아니 웃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서 신복들을 불러요. 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뿌락지가 있냐? 이 뿌락지가 있냐? 그 내통하는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제 신하들이 뭐라면 왕이시여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요. 그쪽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왕한테 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자는 뭐냐면 어떤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거야. 니들 이렇게 살면 민족이 망한다고. 그러나 이 선지자의 시대 때에 이렇게 미리 내다보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이 전해진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사기쳐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 이후로는 예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다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3직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를 통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처럼 흉내내면요, 그거는 지가 예수 역할하는 그는 아주 이 영적 교만에 빠진 자예요. 남의 막 앞길을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 목회 상담 차원에서 그 심리를 미리 알고 물론 심리 분석 같은 거 하면 저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막 마치 막 미래가 막 그 지나 로또 맞히라고 거기에 또 가가지고 막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미아리 가면 점쟁이는 더 잘 맞춰요. 나 깜짝 놀랐네. 우리 게 미디어 팀하고 미디어 셀 팀하고 우리가 같이 식당을 갔는데 어떤 날 딱 보더니 재산 복수 아니면 장로고 막 그러는 거야. 저 미친 여자가 다 옛날에 이렇게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서울시에서 최고가 하는 무당이라고
어유, 근데 무당이 날 알아보네. 나 목사를 써놓지도 않았는데 양복만 입었는데 최소한 목사를 해. 참네, 참. 아이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오는데요. 이제 막 그 아람 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군사를 보니까 그 성읍을 막 그냥 에워싼 거예요. 그래 이제 나가 보니까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쌌어요. 엘리사에게 가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멋있죠. 엘리사가 16절에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저쪽이 훨씬 많은데 뭐가 있어 여기는. 그런데 저들보다 우리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17절 봐봐요. 17절. 이거는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신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저쪽이 큰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돈과 무기와 병사와 권력과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영화를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쪽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아예 산에 막 가득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바사죠, 헬라, 로마 어마어마했잖아. 근데 이 왕국들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돈, 권력, 무기, 병사 어마어마한 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영권을 가지고 지금도 전하고 있어. 왜요? 우리 주변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어디 가서 비굴하지 마세요. 아유 순교 현장에서 까짓까지 이 목숨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뭘 그 심사참배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다 참배하고. 일제시대 때요 통과한 원로 목사들은요 거의 다 저희 친일파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출애굽기에 설교하고 그랬어 봐. 끌려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고물당했는데 완전히 그냥 대걸레처럼 이렇게 시뻘겋게 돼갔어요. 온몸이. 그래도 어떻게 소송도 못해요. 그게 식민지예요, 여러분. 외국 군대를 함부로 들여놨다면 큰일 납니다. 군대가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동학혁명군 진압한다고 러시아하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그때 일본이 다 장악해버린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손잡으면 안 돼요. 자주국방입니다. 옛날 박정희가 했던 자주국방. 자,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 기적이 가득한데, 자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가 다 눈이 멀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눈 멀으면 어떻게 됐어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중에 아람 군대 그 사람들 청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대가리들이 잘못이지. 응? 그잖아요.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봐봐요. 푸틴하고 젤렌스키 그 두 놈이 문제지. 그 밑에 있는 청년 무슨 죄가 있어요? 나가서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위에서 윗대가리가 막 선제 공격한다고 막 전쟁해버리잖아요.
나중에 가난한 그 집안의 애들만 나가서 다 죽어요. 베트남 전쟁 몰라요. 남베트남에서 살만한 부잣집 애들은 다 해외로 빼돌리잖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어디 있어 이쪽에. 안 그랬으면 다 집도 나눠 갔겠지 뭐. 근데 아무튼 안한군을 나중에 도와줘요. 그게 그러니까 살려줘요. 엘리사가. 여러분 이런 인권적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애를 잡아먹는 사건이 나와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사람들이 25절에 보니까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4분의 1 이 값에 은 5세겔이야. 은덩이를 막 이 엄청나게 갖다 줘야만이 겨우 나귀 머리 하나 사 먹고 비둘기 똥도 사 먹고 이 지경에 빠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경제 봉쇄해버리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한 년이 와서 아이고 주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28절 봐봐요. 나한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네 아들을 먹고 내 아들은 내 아들을 먹겠다. 오늘 네 아들 먹고 오늘 내일은 내 아들 먹겠다. 애들 잡아먹은 거예요. 포위당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 전에 그 살인마가 사람을 구워서 먹었대잖아요. 근데 이번에 막 묻지마 살인이 자기는 자존감이 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너무 힘들고 실제로 돈도 하나도 없더래요. 여러분 분배가 안 된 사회는요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유무상통 가난이들 많이 도와야 돼요. 분배가 잘 되는 나라는 안전한 나라거든요. 분배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 막바지 자기가 자존감 낮아지고 자기 비교의식 때문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배를 잘해야 된다 사회가.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극심한 식량난에 빠져 되는데 이제 이 엘리사를 또 여호람이 왜 죽이려고 하죠? 여호람 이놈이 엘리사를 또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30절부터 나오는데요. 왕이 이제 그 여자의 말 들었잖아요.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그래서 그가 성위를 지날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매를 입었더라. 왕이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레지로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왜 팔아?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붙이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무리야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부터 내려온 재앙인 줄 알아. 지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길을 떠나니까. 이제 아람 이스라엘 침입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영적으로는 보내주셔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영권만 있으면 삽니다. 영권만, 영명만 있으면 삽니다. 그 이제 그 2차 신입시에 사마리성이 막 그 애들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참상이 대단했죠. 이제 우리도 마지막 날이에요. 어려울 때 도우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거를 그 엘리사라 할지라도 이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주여 이 조국 다시 일제 식민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점 보고 풍수지리 보고 토종비결 보고 그리고 귀신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엄청난 범죄가 행해하는데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엘리사도 못하잖아. 엘리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양지를 목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쳐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이 모든 이 민족이 모든 한국교회가 영적 무지에서 깨달아갖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을 하나님 매일 보내서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사환이 내 죄 어찌하리까 하는 그 탄식. 아우 나는 그렇게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던 그 1세대는 다 죽여버리잖아. 장로들만 60만 대충 한 가족과 200~300만 다 죽여버리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민중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말을 내가 들으노라.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언어를 이쁘게 하세요. 권능의 말, 성령 충만의 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 교회는 살리는 말, 이 말로 전환을 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믿음을 갖고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빠지면 그거는 주일 모이는 게 뭐냐면 나는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뭐예요? 주일 빠지 하나님과 약속된 날 맞아 빠지면 그건 볼짝 다 본 거지. 볼짝 다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히 주일날 주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최고의 충성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성도님들 내가 오늘은 스마트폰을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특별한 일 있으면